아멘. 비유라고 하는 것은 이 패러블이라고 그래요. 이 패러라는 게 이게 같이 평행선을 가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식을 또는 어떤 지혜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을 법한 그런 일들을 똑같은 구조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비유의 말씀이죠. 이 비유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원 포인트입니다. 한 가지 주제예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너무 깊이 들어가면 다 이게 운유적인 거, 비유적인 거, 또 상징적인 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다른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그 당시에 이제 신랑과 신부가 이제 결혼을 하는데 거기에 열처녀라고 하는 것은 이 신부를 위한 열처녀들이에요. 그리고 그 신랑은 이제 그 와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결혼식을 뭐 일주일 동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신랑과 신부 집에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일정들이 이렇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랑이 언제 오는지 지금 25절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이렇게 됩니다. 천국은 열처녀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천국은 이 열처녀라는 게 뭐냐면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열처녀들이 이 신랑을 기다리는 것이 천국에 있는 것, 천국과 같다라는 것은 이 천국은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반드시 오는 거지만 그게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비유가 반드시 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오늘 그 원 포인트로 얘기하면은 이미 답이 있는 거예요. 13절에 결론과 같은 거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는 것이 뭘까? 오늘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는 거예요. 근데 깨어 있는 이유 첫 번째가 그런 거예요. 이 천국은 신랑을 기다리는 자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랑이라는 자는 어떻게 보면은 그 잔치집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인공을 기다리는 자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자의 마음 그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여기 있는 열처녀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다리는 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가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깨어 있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거는 기다리는데 언제 오는지 모르니까 그 기다리는 것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준비하는 거죠. 그게 지금 여기에는 기름이었어요. 그러니까 등을 가지고 밤에 오는 것을 생각하고 그 밤중에 오는 그 신랑을 맞이할 때 그 등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등에 기름이 제대로 있는가 없는가 또는 그 등에 계속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등뿐인가 아닌가 이거를 준비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천국은 도대체 어떤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가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깨어 있다는 것은 준비하는 건데 신랑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건데 그 신랑이 언제 올지라고 하는 그 시간의 개념 속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뭘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근데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이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죠. 왜 그랬을까? 그 기다린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 예수님의 당시에도 똑같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똑같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일까?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메시아였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가난한 자, 또 병든 자,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에게 그 자신의 것을 다 드릴 수밖에 없는, 너무나 없어서 그냥 드리는 것 자체가 자기 인생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맞이했던, 메시아를 맞이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누가 그 준비하고 누가 준비하지 못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한 사람은 이게 준비라는 것이 결국에는 마음이에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준비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맞이했던 사람은 가난한 마음이었었고 또 의의 핍박에 줄였던 마음이고 또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자신의 인생을 구원할 수 없는 그런 갈급한 그런 심령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이 장로들에게는 결국에는 그 마음이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마음을 준비하지 못한 겁니다.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문제이죠.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또 내가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 속에서 그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진리를 구하고 또 그 진리를 갈급하고 또 진리 앞에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그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한테는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님 당시에 있어는 그 마음이었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들려지냐면요.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름이라는 것이 구약에는 어떤 것이 되냐면요. 구별되는 것으로의 기름이 있어요. 이게 기름 부으심이라고 있어요. 예수님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자는 왕이 되려는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선지자와 또 대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더가 들어가면 그 유일한 메시아가 되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그 메시아를 기다리냐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이 그 속에서 결국 잘 견디고 이기면서 그 주님을 준비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처음에 오실 때는 마음이 갈급한 자 또는 진리를 갈급한 자에게 오시지만 다시 세컨 커밍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는 자에게는 어떤 것이 있냐면 그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성령이 이 기름 부으심을 우리한테 어디다 주시냐면 육체로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가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육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나타나야 되냐면 우리의
몸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몸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체라고 하는 우리의 몸의 한 부분이 하나님의 의로 그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눈과 코와 귀와 입과 그 모든 손과 발들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도구가 되어지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준비하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거를 하나 더 나가면 우리가 부활체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썩고 새하고 없어지는 몸이잖아요. 그런데 기름 부으심을 받은 몸,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몸이 되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이게 부활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몸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이 썩고 새하고 없어지는 이 육체 가운데서 하나님이 쓰시는 몸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극단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눈이 죄를 지면 눈을 빼고 가라고. 내가 어떤 손이 잘못하면 손을 잘라서 가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죠. 근데 이거를 거꾸로 얘기하면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 눈이 썩고 새하지 않는 눈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 준비가 있으셔야 되는 거죠. 내 손이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손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주님 안에 부활할 거거든요. 그 부활은 이 영체라고 스피리추얼 바디예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몸으로 부활할 건데 그 부활할 때 준비해야 되는 거죠. 썩고 새하고 없어지지 않는 내 몸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 앞에 이 드려지는 내 몸으로 온전한 몸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지만 내가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죽으면 더 이상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문을 닫힌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랬더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죽어서는 이룰 수가 없는 게 우리의 육체거든요. 내가 이룰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부활해서 영원히 남을 하나님의 몸이 될 수 있는 것이 죽어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다 없어지고 깨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원히 썩지 않는 몸을 만들어가는 이게 준비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 모든 육신이 하나님 앞에 의를 구하고 또 진리를 구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그 긍휼을 구하는 그런 몸으로 살아내야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썩지 않는 몸이 되고 마지막 심판 때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몸을 만들어가는 그 신앙이 깨어서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